하나님 말씀 시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24절, 25절 두 절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함께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응원의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 오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이런 2024년 비전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주일 예배 시간 다시 복음으로 시리즈를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봤어요. 지난주로 요한복음의 기적이 끝이 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가 응원받지 못하는 성도들,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도 사람을 좀 응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응원 프로젝트, 그래서 응원해, 원해, 너가 그거 하는 거 내가 원해, 이게 중의적으로 응원해, 너 그거 하는 거 내가 원해, 그거 해. 그리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너를 응원한다. 지쳐있는 너를 오늘 응원할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응원받지 못하고 낙담하고 고독하고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이들에게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주님의 종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그런 응원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임성경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임성경 작가가 너를 만나 행복해, 너를 만나 행복해 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당신에게 전하는 따스한 위로와 응원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이에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인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 임성경 작가는 자기 별칭이 무릎이 성경입니다. 무릎이 늘 무릎 꿇는다는 뜻으로 무릎이 임성경인데, 이 지치고 낙담하고 슬픔에 차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를 만나 행복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일을 이 임성경 작가가 이모티콘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모아서 만든 책이 너를 만나 행복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만나 행복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어릴 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넌 뭘 하고 싶니? 나는 네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 좋겠네?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단다. 임성경 작가가 정말요? 저는 그림으로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그거 해. 매일의 너를 응원할게. 난 너를 만나 행복해. 나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야기를 말하면서, 제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저한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요.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친구로 만나 주셨으니까요 라고 이 책은 시작합니다.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친구로 만나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에 쓰려고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아니고요, 그저 아들과 딸로, 그리고 엄마와 아빠로 저와 여러분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친구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내가 좀 부족해도 자녀이기 때문에 엄마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저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시대는 다 그랬어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날 어떤 일에 쓰시려고 합니까? 뭘 해야 하나님이 기쁠까요? 늘 이렇게 발부둥 치는 삶을 살았고, 목회도 그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일개미 아니야, 그저 내 아들이야, 난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하는 말씀이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 자체로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금향로 기도회, 우리 금요 향기로운 기도회, 심야기도의 시간, 가정의 달 특별 금향로를 했는데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죠. 기억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가는 거죠. 사무엘을 보냈어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보니까 엘리압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 여호와는 뭐죠? 중심을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잖아요. 교회 강단에서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마음가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이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위로가 되세요? 외모지상주의 시대에 마음을 본다니까, 중심을 본다니까 위로가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중심은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이 중심 본다면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이 합격할 자신 있으세요? 저는 이 메시지가 잘못 번역됐다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심을 본다 그러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해요? 야곱이 중심이 어때요? 형님한테 이겨먹으려고, 소위 말해서 경쟁에 찌들려가지고 그냥 쌍둥이 형님 이겨먹으려고 속이고, 이런 중심인데, 우리말로 꼬름해요, 마음이. 그런데도 선택하잖아요. 중심이. 그런데 중심은 자신 있으세요? 사실 이 메시지를 들으면 다윗이 외모가, 엘리압이 워낙 출중하니까 다윗은 외모가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이에요. 그에 대한 칭찬이에요. 한번 읽어봐.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려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악기를 연주할 줄 알고, 용기, 그러니까 아주 용감하고, 무술을 잘하고, 그 다음에 구변이 있다, 말을 잘한다. 그 다음에 준수한 자라, 이시토아르, 아주 잘생긴 자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악기도 잘 다루고, 무술도 하고, 용기도 있고, 말도 그냥 너무너무 잘하고, 거기다가 심지어 잘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키 크다는 얘기는 없지만 엘리압한테 빠지지 않습니다. 외모 경쟁에도 안 질 사람이에요. 우리는 외모가 별 볼 일 없어도 괜찮아, 내 중심만 되면 되지 이러잖아. 중심은 합격해요. 사실은 다윗은 외모도 출중했어요. 심지어 그 앞에는 뭐냐면 피부 색깔이 구릿빛이라고 나와. 우리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원어에는 구릿빛. 그러니까 외국인 그 영화 배우들 보면 쫙 근육질이 있잖아요. 구릿빛. 그 다음에 눈이 밝았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눈이 잘생겼다. 아주 눈 잘생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전 눈이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다윗은 멋진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요즘에? 다 갖췄다.
도대체 다윗은 그럼 다 갖춘 사람이네. 그죠? 근데 이 번역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이 말에 원어를 한글로 써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하 아담 이르의 라메드 에이나임 아도나이 이르의 라메드 레바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가 위에 나오는 거야. 하 아담 사람은 이르에는 보다는 뜻이에요. 보다 이렇게 보다. 라메드는 전치사예요. 요건 조금 있다가. 에이나임은 무슨 뜻이냐면 두 눈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사람은 두 눈을 본다예요? 두 눈으로 본다예요? 사람은 두 눈으로 본다. 그래서 라메드는 으로야. 도구, 전치사. 사람은 두 눈으로 보지만 아도나이 주는 하나님은 이르에 본다. 라메드 레바브 심장이란 뜻이에요. 마음도 되고 심장도 돼. 주는 뭐로 본다? 마음을 본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심장으로 본다. 그래서 이 번역은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넘겨주시면 돼요. 나 여호와는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무슨 얘기예요? 눈으로 보는 거는 객관적인 걸 보는 거야. 성적표를 따지는 보는 거야. 마음으로 보는 건 주관적인 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본다는 뭐야? 뜨거운 엄마 마음으로, 아빠 마음으로. 여러분, 내 아들이 다른 사람 눈에는 객관적으로 별 볼 일 없어도 엄마, 아빠 눈에는 최고예요. 오늘 조금 모자라요. 다른 애보다 걷는 게 늦어요. 그래도 심장으로 보는 엄마는 응원하는 거죠. 내일 걸을 거니까. 오늘 너를 응원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의 완벽을 지금 보자는 게 아니라 사랑에 완벽하신 분이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자꾸 하나님한테도 합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심장은,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이 보면 합격되겠어요?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강단에서 마음, 중심, 태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럼 합격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저도 사실 목사지만 하나님한테 내가 마음이 들키면 무서워요. 안 무서우세요? 근데 마음으로, 심장으로 보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이 뜨거운 심장으로 보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려고 하고 평가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꾸 질책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책망 받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괜찮은 날이 없는 거예요. 교회 오면 불편해요. 자꾸 뭐라고 하니까.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포도나무 가지 보고 붙어 있으라 그래 놓고 열매가 없으면 뭐 하라고? 제거된대. 원어가 그게 아니라고 했죠. 제거하다는 말이 아니라 아이로라는 헬라어는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포도나무가 왜 가지에 열매가 없겠어요? 다른 가지에는 열매가 있는데 이 가지에 왜 열매가 없겠어요? 다른 가지들한테 살다 보니 치여가지고 고개 푹 숙인 채로 햇볕을 못 봐가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로 해준다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해라.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들어 올려서라도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게. 이게 맞죠? 그 번역이 조금 수정돼야 돼요. 우리가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꽤 있어요, 성경에. 예. 우리는 자꾸 경쟁을 부추겨요. 그래야 부흥하거든.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쓰러져 있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원하는데 어제의 당신의 모습을 응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잘하고 있을 당신을 응원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쓰러져 있는 당신을 응원하고요, 오늘 내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고 싶은 아이의 충동이 있어요. 부모님들께 말씀드릴게요. 그건 네가 하는 건 내가 원해. 응원해. 예. 바르게 잘 자라는 건지는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는 것일 거예요. 오늘의 실패가 잘하는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응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성도들을 쥐어짜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마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응원받고 격려받고 지지받는 마음을, 하나님의 내가 너를 만나서 너무 좋아하는 그 응원의 마음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장을 여러분이 이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응원을 강단을 통해서 나눌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응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 그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요.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나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 없고 응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필요해요. 목사도 응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응원해 보셨어요? 장로님도 응원받아야 되고요, 권사님도 응원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 응원받아야 돼요. 우리 아들, 딸들이 응원을 받아야 돼요. 다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24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장로들은 돌아보아 격려하라가 아니에요. 목사들은 돌아보아 격려하라가 아니에요. 어미들은, 아비들은 돌아보아 격려하라가 아니에요. 서로 모두가 격려받는 거 아니고 응원받는 게 응원하라는 거예요. 너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너가 아니면 응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응원이 필요해요. 존경하는 독일의 신학자 목사 보네퍼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응원받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목마르지 않으세요? 우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죠? 교회 올 때는 괜찮아 보이죠? 나만 문제 있는 것 같고 다 괜찮아 보이죠? 아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목사가 괜찮아 보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한 거죠. 1세기 이 말씀이 쓰여지던 시대의 성도들은 갖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제 내 신앙이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교회 공동체가 파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네가 힘을 주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에게 용기를 주겠니? 그래서 11장으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다시피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분들도 힘들게 살았지, 힘내자, 응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응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유명한 미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 할머니 한 분이 광고를 냈어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에게 $1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아들도 딸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하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돈을 드릴게요. $1를 통해서 사람의 관심을 사고 싶은 거예요. 고독한 거죠.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서 전기 여객선이 출발하는데 한 노신사가 그 여객선을 타려고 가다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선착장으로 갑니다. 그 선착장에 한 아이가 떠나는 배를 지켜보고 이렇게 물끄러미 있는데 그 아이에게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다 꺼내서 주면서 그럽니다. 내가 이 배를 타고 떠날 때
손수건을 흔들며 나를 좀 환송해 주게. 아무도 환송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아무도 환호해 주지 않고 환송해 주지 않고 박수 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송과 환영을 돈으로 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면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대인들의 고독한 일상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이야기 아니겠어요? 현대인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한 이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중은 있어도 따뜻한 공동체가 없는 현대인의 비극이죠. 집에서도 평가받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평가합니다. 옆집 남편과 비교합니다. 아들, 딸들은 성적표로 평가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네 아들은 어느 대학 갔니? 이런 걸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풀고 말죠. 이렇게 살아서 되냐고. 네. 현대사회는 지난 20세기 동안 발달했던 것보다 한 달 발전하는 게 더 빠른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AI가 말을 알아들으며 말을 하는 시대예요. 이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더 외로워집니다. 나의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나 없어도 되겠네. 직업이 사라진대. 네.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쉽게 나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래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가 오늘 이 시대를 살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의 너가 아니라 내일의 너가 아니라 오늘의 너를 응원해. 너가 하는 거 해. 그거 내가 응원해. 그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닭살스러운 거예요. 왜요?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게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아프라 이거는 너무 잘해요. 그런 게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너 사랑해? 난 못하겠어요. 우리 이제 그거 좀 하려고 해요. 저도 힘들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침에 이내가 저한테 사탕을 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내가 이 사탕 하나 때문에 울 뻔했어요. 집에서 사탕을 안 줘서 그럴까요? 응원받는 기분인 거예요. 응원받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에너지 탱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응원은 깊이 생각하는 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다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니까 서로 뭐하라? 돌아보라는 거야. 그냥 잠깐 이렇게 보는 거, 그걸 수도 있지만 이 돌아보아라는 말은 헬라 원어 카타노에오예요. 카타노에오. 노에오는 생각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메타노이아가 회개예요. 메타는 다르게고 노에오는 생각. 회개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 이때까지 살았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거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카타노에오는 뭐냐면 생각하는데 뭘 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일에 마음을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생각하되 전심으로. 그래서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언제 나왔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인데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카타노이오. 예수를 깊이 생각. 신앙인은 예수를 생각할수록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만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단어예요. 당신이 저 사람들을 깊이 생각.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듯이 심장으로 보는 부모 마음은 어떤 줄 아세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생각은 아이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할수록 생각을 깊게 만들고 높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안 보는 것 같죠? 자다가도요, 애가 우는 거 알고 벌떡 일어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엄마는 이 아이가 배고파서 오줌 싸서 다 알아버려요. 왜? 깊이 생각하니까. 깊이 왜 생각해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 목사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장로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예. 그거를 깊이 생각하면 보이거든요. 그래, 목사님한테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로웠어요. 예? 그거 한마디면 안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여자친구가 필요하구나. 소개팅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과 목숨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못 가고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갈릴리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요, 제 안에 제 실수가 쌓여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요,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를 알거든요. 자기는 잘못한 거를. 예수님이 괜찮다 해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못난 놈이야. 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왜요?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배반이죠. 자기가 생각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했던 제자 베드로가 다가오기 전에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 자기가 스스로 포기해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아침에 고생한 그들에게 고기와 조반을 지어서 와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필요한 거는 먹는 거거든. 힘이 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3번 부인한 베드로,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가 가득한 스스로도 포기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너 사랑하니? 3번 물어봐요.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면서 회복시켜주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거는 그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격려. 나 너 포기했어.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만 가만 안 있는다. 잘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자녀들에게는 이해 못할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과해서 자녀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 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잘하는 아이들을 응원하십시오. 오늘 해보겠다는 거, 그래, 그거 해. 예. 여러분, 심장으로 아이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집 아들, 옆집 엄마는 당신 아들 별로야 라고 말해도 나는 우리 아들이 최고야.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깊은 관심으로. 마지막으로 격려도 응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의 때, 응원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그 응원이 필요한 거예요. 25절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그리하라. 더욱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라. 더욱 격려하라. 언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기서 한마디로 그날이 중요한데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하나는 이 그날은 예루살렘의 파멸을 말하는 거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동일해요.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해라. 왜 그러냐면요, 지금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1세기 신앙인들은 자기들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이때 힘들어가지고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조금 있으면 끝인데 지금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버스가 지난 다음에 일으켜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손 흔들어야 돼요. 지금 응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때가 꼭 있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되듯이 때에 맞는 응원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아브라함 링컨이 암살을 당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물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뭐가 있냐? 하나는 링컨이라고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이고요. 또 하나는 연필깎이, 늘 글을 쓰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칼이 있었고요. 면실로 짠 안경집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금 특이한 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신문 조각이에요. 신문 기사 조각. 이 신문 기사 조각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링컨은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정치가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왜 링컨이 호주머니에 이 기사 조각을 들고 있었을까요? 그에게도 응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노예 해방과 또 정치 행보를 통해서 많은 정적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원숭이처럼 생겼다는 이 생긴 거에 대한 어떤 힐날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많은 실패도 했기 때문에 공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는데 스스로 응원을 받아야 되는데 응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응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기사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응원하려고. 그때 응원받지 못하면 쓰러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요. 지금 응원받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지금 우리 목사,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응원받지 못하면 우리 쓰러져요. 지금 격려받지 못하면 우리 쓰러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일깨워 주십시오. 난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난 네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오늘의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하단다. 여러분, 이렇게 그의 가치와 존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면서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참 훌륭한 격려일 것 같아요? 응원일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응원은 제 경험에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네. 저 사모 외가댁이, 그러니까 친가 쪽은 전쟁 나가서 다 돌아가셔서 사모 외가댁은 또 이렇게 어머님, 이모님, 큰이모님, 왕할머니 이런 분들이 늘 저를 보면 이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우리 장모님, 장인도 다, 우리 아버지도.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저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 필요해요. 딸 필요합니다.
그거 다 없어도 응원의 기도가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걸 응원할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 응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